나무석가모니불 그 조상영가님 그리고 부모님 영가님, 유산영가, 일체가족영가 극락왕생하시고 혹은 선처에 나셔서 부처님 정법 꼭 만나서 정법을 조금씩 실천하여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전에 그 많은 과정의 윤회에서 행복은 더욱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종래에는 언젠가 꼭 해탈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우리가 오늘 추석에 여기 모이신 분들과 또 지금 부산에서도 보시는 분들 또는 아프리카로 시청하실 분들 또는 안 보셨어도 지금 성묘 다녀오시고 이렇게 전부 하신 모든 분들이 그분들과 그분들의 조상님 외의 모든 일체 영가분들이 더불어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추석에 제사 올린 것이 추수, 핵곡식, 추수에 감사를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는데 오늘 제사 올린 날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조상 영가님들, 일체 영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감사드리면서 제일 좋은 추수된 곡식들을 올리는 감사와 보시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참회의 의미도 혹시 있을까요? 가까이 먼 조상님들 말고 가차이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거나 유산영가라든지 등등등 혹은 가차온 가족분인데 일찍이 돌아가신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살아서 좀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라는 혹시 못한 거에 대한 더 참회 의미도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핵곡식을 보시 올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참회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온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도 있겠네. 가족이 전부 이렇게 행복하게 또 모이잖아요. 이런 보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이제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물 안의 세계와 우물 밖의 세계, 보지 못했던 우물 밖의 세계를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1년 중에 많은 시간을 그냥 요번 생에 묻혀서 살다가 한 번쯤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시간인 거죠. 실제로 여기 지금 영가님들이 많이들 또 내려와 있을 거고 천상의 영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악귀 경전적으로 본다면 악귀가 되신 분들도 이런 날 풍족히 드시러 내려오고 하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와 형이상학적으로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연결이 된 거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분. 뭐 간혹이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더라도 형이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보이던 안 보이던 마음으로 우리가 기리니까 이런 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한번 여겨보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곧 죽을 텐데 라는 걸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은 잘 살고 있는가와 머지않아 나도 영가가 될 텐데 잘 살 수 있는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가 잘했는가? 잘 돌봐드렸나? 뭔가 미진한 게 있는데 그리고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분들, 가차온 가족들도 곧 머지않아 죽을 텐데 그때 가서 또 후회하는 거 아닌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참 많은 걸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앞서서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가차온 영가님들한테는 내가 이거 최선도 다 못했고 뭐 특히 부모님 등등 내가 살았을 때 이게 돌봐드리질 못했는데 제대로 많이 돌봤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았는데 라고 참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참 염려한들 안 한들 이미 그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참회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제삿날 그 해곡식과 좋은 풍성한 음식들을 올리면서 이거로 참회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꼭 부처님 정법 만나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정말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그 다음 이제 그 의미는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산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 사람들 첫 번째로는 나, 두 번째로는 가족.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가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제 반면교사로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전에 그 참된 사람의 보시경을 읽으셨는데 그게 절의 보시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에서 부처님이 재물을 벌어서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쓰라고 그러셨죠? 자기.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가 주위 동료들이고 맨 마지막이 어디? 절의 보시. 지금 그 참된 사람의 보시경 그 보시하면은 큰 공덕이 있다가 사실 그 보시는 보면은 아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보시예요, 아니에요? 보시예요.
그래서 보시를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보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보시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주위 동료고, 맨 마지막이 절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공덕은 그 중에 제일 큰 건 절에 보시하는 게 제일 큽니다만, 그건 번외로 또 다른 얘기가 무슨 절에 보시가 공덕이 제일 크지만 절에 보시해라 이런 얘기로 흐를까봐 그만하고 돌아옵니다. 본래 목적으로. 재물이기 때문에 좀 전에 재물 얘기였지만 재물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괴로움이 작아지고 행복이 더 커지게 불법을 실천하게 하는 게 자기한테 하는 제일 큰 보시예요. 여하간 돌아와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굴 돌봐야 되냐면 누굴 돌봐야 되죠? 지금 경전 말씀이 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거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돌본다라는 게 나를 욕망으로 채운다? 이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쪽으로 나를 돌본다. 나에게 보시한다. 두 번째가 가족에게 보시한다. 사실 이 주제를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절 보시 뭐 이런 건 다 번외로 일단 끊어버리고. 그래 오늘 제사를 아까 이렇게 위에 감사와 참회와 그 다음에 참회를 드려도 뭐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 정법을 만나시길 꼭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그걸 오히려 이제 우리 세계에 우리도 곧 죽을 텐데 나와 가족이 곧 죽을 텐데 그래서 아까 부모님도 조금 잘 돌봐드렸지만 또 반면에 미진하게 돌봐드린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가족으로 나와 가족으로 내려와서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또 후회하지 말고 나를 잘 돌보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가족을 잘 돌보자. 이것을 한번 여겨보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우리 보통 나 자신이 후회를 다소간이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가 불완전하면 나 외의 대상들에게 아까 돌아가신 영가님이건 살아계신 가족이건 불완전할 수밖에 대상들에게 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를 잘 돌본다. 그리고 가족들은 잘 돌봐야 되는 게 이게 꼭 남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 자기를 잘 돌보고 부모님을 또 돌봐야 돼요. 모든 구성원들이 아니 자식이 무슨 부모를 돌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모 돈 벌어다가 어린 자식이 그걸 한다가 아니라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부모를 돌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이 무슨 부모 먹여 살린다 이런 건 아니겠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돌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돌본다지만 아까 보시한다였었죠.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먼저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어떻게 보시를 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말씀은 부처님 말씀대로 보시, 계율, 삼매, 반야 닦는 길입니다. 8정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오죠. 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게 8정도 중에서도 요 세 가지가 일단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건데 서로 간에 바른 말을 쓰라는 거죠. 바른 말 쓰는 건 자기도 돌보는 거고 대상들도 돌보는 거 맞나요? 자기도 착해지는 거고.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은 어떤 의미죠? 중학생은 중학생이 직업이거든요. 자기 직업을 잘하면 돼. 중학생이 자기 직업 잘 안 하면 부모님들 속상하죠.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그게 자기 직업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 속상하잖아요. 싸움 나고. 어머님은 어머님의 직업을 안 해. 밥도 안 해줘. 뭐 이렇게 돌봐주는 거 집안일 안 해. 그러면 다 불편하죠. 아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져야 되고 그 외의 것들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걸 안 해. 그래서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중학생도 일하러 나가고 이러면 그게 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른 직업이라는 건 꼭 직장 나가는 어른들 얘기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족의 구성원의 바른 역할. 그게 바른 직업이죠. 꼭 돈 벌어오는 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8정도에 있는 세 가지를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서로 잘 돌보는 건 각각의 구성원들이 거꾸로 얘기할게요. 바른 직업부터 바른 역할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런가요? 바른 말 바른 행동보다 먼저 중요한 게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돈도 못 벌어 막 애를 중학교를 돈 벌러 보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중학교가 중학생인데 학교도 안 나가 막 어디로 맨날 도망가. 이거 안 되잖아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나중 일이고 바른 역할들이 자기 역할이 뭔지가 가족 구성원 안에서 서야 되는 거죠. 바른 직업이. 그 역할관이 서야 되고 거기서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만 있어도 그 가족은 전체가 형이상학 빼고 정신적 행복은 빼고 그거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 그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형이학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보다 행복할 거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리고도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중생 세계에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행복할 것이다가 맞을까요? 예, 그게 8정도에 있는 겁니다. 바른 역할이 먼저 서야 된다. 어쩌면 지금 이 세대에 더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유교, 예전에는 그 여성분들이 고생 많이 해서 이거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옛날에 유교 시대나 뭐 이럴 때 근데 또 여자분들이 존중받기도 했을 거예요. 역할들이 딱 있기 때문에 지금 유교 시대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애들의 역할 그런 역할이 딱 쓰게 되면 정신적 혼란이 덜해져요. 그 역할이 딱 섰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학문적으로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들을 했겠죠. 그때는 보다 행복이 더 커지고 크게 범죄나 나쁜 일도 잘 안 벌어져요.
지금 혼란상이 한국이 유교가 잘못됐다고 없애면서 나 유교로 돌아가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유교를 없앴으면 새로운 어떤 학문적, 종교적 이런 토대가 쓰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미국의 뭐 이런 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학문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버리고 유교를 없애버리니까 역할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역할론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막 서로 이제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는 뭐 도로 뭐 유교적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건 지금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냥 자기의 역할을 기본적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그건 뭐 유교가 됐건 안 유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런 거 안 불러도 되는 게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꼭 종교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안 배워도 관습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와 그 서로 돌보는 것들을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길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더 잘 돌볼 건가?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힘든 거예요. 중생으로서 해탈하지 않은 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들 불완전한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각이 불완전하다는 건 가족의 구성원도 다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전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거기까지 다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하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큰 통론적으로만 역할들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면 옛날에 아버님들이 좀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집안 전체를 다 큰 역할들을 했는데 옛날에 아버지들 아주 예전에 너무 무뚝뚝해갖고 하나도 살갑지 않고 그 가족에게 좀 막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래도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크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니까 감사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바른 말까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행동까지 해주시면 뭐 한 95점짜리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겁니다. 사실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바른 말과 바른 행위만 해준다면 이건 금상첨화인 거죠. 그리고도 세세한 건 놓칠 수 있지만 그 세세한 건 놓칠 수밖에 없고 인간이니까 놓쳐도 누가 뭐래지도 않고 충분히 이해되어질 부분들이다. 그래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미 오늘 그 돌아가신 영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잘못된 걸 전부 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정법 만나서 행복해지시길 기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가름이 됐고 이제 우리 세계로 내려와서 우리도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지금 미진한 부분들 못해드린 거 이렇게 참여했듯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곧 머지않아 우리가 죽게 되면 이 후회할 텐데, 후회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잘 완성을 해야 가야겠다. 나의 완성을 해 가야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많은 인연을 지어서 왔으니까 잘 돌봐야겠다. 나도 잘 돌보고 가족도 잘 돌보고, 이게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완성의 길일 것이다. 나와 가족을 잘 돌보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른 직업이다라는 거죠. 바른 역할론. 그리고 거기에 행동 지침물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 이렇게만 한다면 부처님 말씀의 경전에,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번 생 잘 마무리 되겠습니까? 보다 행복해지고 괴로움은 그래도 괴로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더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지혜로도 그리 여겨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지직이 어떻게 해야 저거 되나? 그냥 요 정도면 하지요. 그냥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지직 안 잡히나 보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제 얘기 드리면, 하나는 그런 거죠. 바른 직업,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면을 얘기 드리면, 하나는 좀 다른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부처님께서 그대가 계율을 지키지 스스로가 남에게 계율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경에 계시죠. 그 남도 스스로 계율을 우러나서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나무래지 말라는 게, 가족에게서 계율을, 가족에서 볼 때 자기 외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참 미나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 그 어리석은 행동을 나무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바른 말로 하는 경우와 혼내주는 경우, 둘 다는 의미는 같아요.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어리석은 행위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른 말로 한 거와 부드러운 말로 혼내주면서 고치게 하는 거와, 둘 다 고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바른 말로 하는 건 뭐 자녀를 위하던 그것은 안 되니까 가족을 위하던, 그래도 지적도 안 해주면 잘못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고치려고 하는 거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 이거 고쳐지지 않겠죠. 혹은 고쳐지더라도 트라우마가 좀 더 고쳐지더라도 화가 생기면서 고쳐질 건데,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대가 계율은 지킬 문제지 상대의 그 계율이 잘못됐더라도 그거로 뭐라고 하지 마라가, 그 사람이 옳다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지금 그걸 싸움하려고 하듯이 가르치지는 말하라죠. 그래서 지금 아까 바른 직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했으니까 자기 역할, 바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해가 될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떨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해서 혼냈는데 바른 말이 아니고 혼내는 말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게 내가 옳지 않았다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대가 옳았다를 알 때가 있어요. 그걸 거친 말로 막 했다면은 이거 엄청나게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로 했다면 상대가 잘못된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한 거로 밝혀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했으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어리석었다 하고 그 정도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실례를 하나 들면은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독일 사람의 예인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아들인데 혼내줬어요. 무지 혼내줬는데 그 뭐냐면 오줌을 바지에다 넣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죠, 독일 아이가. 그러나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인가 7살인가 했는데 그 정도면 다 큰 건데 오줌을 자꾸 그 바지에다 혼내줬는데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혼 안 냈겠죠. 부드럽게 얘기했을 텐데 계속 오줌을 싸니까 이제는 엄마도 화가 나죠. 그래서 엄청 혼냈나 봐요. 한 3번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말 안 들으면 화나기 시작하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세월 지나서 알았대요. 조금 더 지나서. 그 아이에게 이쁘게 입게 되니라고 멜빵 바지 사줬다는 거예요. 멜빵 바지 사줬는데 애가 싫다고 그러더래. 근데 엄마가 우겨서 고집으로 자꾸 사준 거, 애는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엄마 욕심이지. 이쁘지. 입히면은. 그런데 그 멜빵 바지가 앞에 지퍼가 달린 게 아니어서요. 소변을 보려면 이렇게 다 끌어내야 돼. 멜빵 바지가 뭔지들 아시죠? 이렇게 뭐 이거 다 끌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야 돼. 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 지나서 알아서 막 울면서 그랬대. 미안하다. 그때 근데 왜 얘기 안 했니? 그랬대. 마치 애 잘못처럼. 네가 얘기 안 하는 바람에 화를 더 냈잖아 하니까, 화를 내니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렇게 버럭버럭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건데, 이게 슬픈 거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혼내고도 엄마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고 애가 잘못됐다 생각해갖고 계속 멜빵 바지를 입혔대라는 거죠,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건 무슨 이상한 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요, 혹시? 내가 예를 더 들 수 있는데 그만하려는 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정말 그렇다라고 안 분도 계실 텐데, 난 삶에서 이런 걸 점점 그 공부가 돼가면서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뭐 이런 것까지 있었을까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한 것까지도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애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갖고 그냥 내가 옳았지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거나 전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상대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측면을 내가 못 보고 그냥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면도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게 아닌 면도 분명히 있었구나. 상대들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뭐 이런 면들이 보이는 거죠. 돌아와서 이런 게 전부 다 아까 일단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큰 과오 없이 지나가려면 그 당시에 그냥 바른 말을 했다면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더라도 바른 말을 해갖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밝혀졌더라도 바른 말을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바른 행위는 뭐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이 간단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은 말씀이 추상적이 아니라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곧 머지않아 사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바른 역할과 일단 나에 대한 바른 역할 1번,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바른 역할,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고 더 주위로 퍼져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정만 해서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바른 역할, 각자의 바른 직업, 그리고 행위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 이렇게만 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리석긴 하죠. 해탈 못한 중생은 다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현명한 면도 있지만 현명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리석은 면이 꽤 있더라도 그게 나중에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과정에서 바른 롤플레잉, 바른 역할과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나중에 그게 어리석은 면이 내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큰 대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가신 모든 영가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나서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시간을 더불어서 위의 세계와 이 아래 세계의 모든 분들이 바른 역할, 바른 말, 바른 행위를 이제 조금씩 실천해서 부처님 정법 실천입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수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부디 모두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알고 봅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적어질 것을 알고 봅니다. 그렇게들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